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한국은 23일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추수감사절 기간이죠. 아주 풍성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단어의 성경적인 용법을 파악하라. 네, 오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오늘도 세계적인 성경학자, 목회자, 전도자, 또 기독교 교육가 레이 토레이 박사님의 How to Interpret the Bible,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 재료로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마음, 심령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순종돼 있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바를 발견하기를 결정하라. 내가 성경에서 알기 원하는 그것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발견하기를 결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제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우리가 이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해야 합니다. 번역본이 정확해야죠. 네, 번역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이 올바른 해석을 위한 올바른 번역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개역 개정도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죠. 네.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더 좀 클리어하게 번역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 표준 번역, 공동 번역 등등 여러 가지 번역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한글로만 봐도 상당히 우리가 그 성경의 정확한 본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엑스트라 마일을 좀 더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NASB를 보시고 NIV를 보시고 ESV가 있으면 ESV를 보시고, 네, 그렇게 그런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보시게 되면 NASB하고 NASB하고 NIV 이 두 개의 성경만 있어도 많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원어까지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본문을 구하라. 네 번째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아내라. 네, 가장 정확한 이 본문을 우리가 구한 후에 그 본문에서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 네, 이게 비유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 있으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여기를 비유라고 말씀했으면 그건 비유로 해석을 해야죠. 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본문의 가장 정확하고 문자적인 뜻을 찾으라.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용이 된, 여기 성경에 사용이 된 그 각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각 단어의 정확한 작용력에 의하라. 여기 정확하다고 하는 단어가 앞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 네,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적당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이 뭔가, 그리고 이 단어의 정확한 작용력이 무엇인가, 작용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구하시고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예문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작용력이 뭐냐, 각 단어의 정확한 작용력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뜻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하지도 않으시고 덜하지도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그 작용력이 뭔가. 성경은 모든 단어가 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을 받았다.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자이시죠. 성경의 저자이시죠. 네. 성경의 이 기록자들, 여기에 뭐 바울도 있고 뭐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뭐 성경의 기록자들이 사용을 하는 모든 말, 모든 단어, 이것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의 필체로,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지만 성령이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결국은 다, 그 모든 말은 다 성령이 선택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받아 써라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쓰면 유기적 영감이든 유기적 영감,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성령께서 감독하셔서 그를 주장하시는데, 바울이 이제 단어를 쓸 때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단어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뭐 바울, 뭐 서신서, 뭐 요한복음, 뭐 창세기, 뭐 등등 모든 바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신 바를 기자들이, 저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인도하셨다. 이 성경은 두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있고요. 한 30명 됩니다. 또 원저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을 완전히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택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 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하니,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로 설명하느니라. 네. 여기 영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비물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비물질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말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성령의 말씀이죠. 이것을 기자들이 그대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 네. 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의 관, 그러니까 뭐 구원으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충성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전혀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네. 뭐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 네. 여기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생명의 관. 그래서 충성의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생명의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작용력이 뭐냐? 이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의 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네. 이번에는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라고 여기에 말씀했나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주는지 여기에서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만 말씀을 했습니다. 주라. 네, 네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 사람이 구하는 그대로 줘야 된다, 혹은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곡해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단어에 이 작용력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자,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는데 뭐 돈을 주라고 한 말씀이나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대로 주라고 한 것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냥 주라고만 말씀했어요. 주라고. 네. 구하는 바로 그것도 아니고, 네. 주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는 것보다도 충고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주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뭐 마약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네.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네. 뭐 잘못된 돈을 잘못되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고해 주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꼭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그대로 혹은 그 이상 내가 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한 말씀만 있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는 일, 그리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뒤에 아주 아름다운 이 그랜드 캐니언의 배경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대지, 그리고 하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목들, 거기에 있는 또 짐승들, 사람들의 그 양식으로 곡식들,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주시기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신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주는 일과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주기를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너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대화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이가 좋다가도 대화 안 하면요 아주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자꾸만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가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걸 내가 빼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구하는 바로 그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지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해로운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그걸 주지 못해서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돈을 주지 못해서 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여튼 주기를, 뭐 물질도 그렇고 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뭘 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그 단어의 작용력, 여기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데 준다는 게 뭐냐? 준다는 게 어떤 작용을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뒤에 아주 그냥 으스스하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마니먼 밸리, 으스스, 뭐 어떤 뭐가 훅 나올 것 같은 이런 사진들을 다 찍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좀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오히려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슬프시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약화가 되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말씀도 별로 영적인 맛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주시는 권능과 능력도 잃어버리고 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슬프시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성령이 슬퍼하시느냐?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 중심의 우리 이기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것을 우리가 고집하고 나갈 때 슬퍼하시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따라 살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신다고 했어요. 슬퍼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는 것은 이건 주인이 이건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도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으로서 인치심으로써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일 해로운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미니안 교리가 그런 건데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네. 큰 죄 지으면 잃어버려. 큰 죄가 뭐냐고 물으면 뭐 별로 뭐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냥 큰 죄, 뭐 예수님 믿다가 뭐 안 믿는다고 배반하고 막 하고 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지켜지기 때문에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배반하고 싶어서 배반을 못해요. 왜? 성령께서 인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해로운 교리가 그 알미니안의 그 교리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큰 죄 졌을 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다시 받아야 돼. 전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하여튼 이 알미니안 교리가 끼치는 해가 굉장히 커요. 알미니안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다 못 믿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구원의 확신 이런 데서 그냥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성장한 사람들은 뭐 다 알면서 하니까 아주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굉장한 영적인 이 고난 가운데 사탄의 시험도 받고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성령님의 이 권능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길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고 하시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도 지어주셨고 또 우리의 이 선택도 존중하시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걸어가는 것인데요. 네. 정말 우린 너무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정말 주의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슬퍼해서 떠나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슬퍼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화된다. 네. 말로 못하는 그런 이 손해를 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안 됩니다. 슬프시게 했다고 느껴질 때, 근데 곧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한 것을 네, 하나님 바로 제가 범한 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자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슬퍼해서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더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해라. 네. 단어들을 성경의 용법에 따라서 해석해라. 이 성경의 어떤 단어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먼저 사전을 보려고 그래요. 네. 국어 사전 혹은 뭐 영어 사전. 네.
웹스터 사전, 네, 뭐 그런 사전을 보려고 그러는데, 네, 왼쪽에, 네, 메리엄 웹스터 사전. 그래서 이 뜻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이 이 단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이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The New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이걸 성구 사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구절 사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대해서 쫙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이제 나오는 제일 좋은 사전이 이제 영어로 Strong. 네, 이름도 좋아요. Strongs. 네, 아주 강력한 Strong의 성구 사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그 필수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사전이 뭐라고 그랬지? 일반 세상 사전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성구사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쫙 뭐 어떤 한 생명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구절을 다 보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런 겁니다. 네,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했습니다. 사망이다. 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사망이 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먼저 일반 사전에서 찾아본다고 합시다. 사전에는 사망은 모든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말한다. 중지를 말한다. 뭐 뇌 기능도 정지가 되겠죠. 팔다리도 뭐 영구적으로 중지가 되겠죠. 이게 사망입니다. 이게 일반 사전에 나오는 의미인데 우리가 사망의 성경에서 나오는 사망의 의미는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네, 성구사전을 가야 됩니다. 각 구절에서 하나님이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정의하셨는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이 뭐냐? 그건 모든 중요한 기능의 영구적인 중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육체적으로 사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뒤에 배경 멋있죠? 네. 이번에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전주에 갔더라면 제가 글을 안 썼더라면 그 신문에 내는 걸 신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또 헌금으로 이렇게 사역을 뒷받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격려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의 계속 인기 기사 넘버 원인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또 그 대표가 되시는 최 목사님이 제게 일부러 연락을 하셨어요. 카톡으로. LA의 최 아무개 목사님이 제 글을 읽고 아주 많은 유익을 얻으셨다고 그렇게 아주 감사해서 연락을 하셨다고 저에게 아주 기쁘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뿐이겠어요. 네, 목사님 뭐 다른 지난번에 제가 우리 70년간의 우리 한국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인천의 목사님 한 분이 댓글을 또 쓰셨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올리시는 거 제가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서 보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인천의 김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신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신실하게 소수이지만
아주 신실하게 우리 한국의 동포들을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 방송이 이렇게 계속되고 또한 발전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의 이 역사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 복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글 때문에 제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아주 굉장히 청명했는데 그다음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요때만 되면 하여튼 태풍이 2개, 3개씩 와. 네. 이번에 2개인가 왔어요. 지금 뭐 이때만 되면 날씨가 으르렁거려요. 태풍이 오는 겁니다. 폭풍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주에 갔으니, 지난주에 갔으니, 예, 정말 반위 하늘, 이게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또 이렇게 아주 멋있게 또 하늘에 이렇게, 물감을 그리듯이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또 이런 것도 또 이렇게 그냥 맑은 하늘이면 좀 이런 건 좀 이렇게 그냥 훤하기만 할 텐데, 저렇게 되니까 말이죠. 죄, 죽음 이런 것을 이제 말할 때 얼마나 좋은 뒷배경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날씨는 안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저런 날씨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구나.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사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네, 가는 곳마다 그때 필요한 대로 햇빛 주시고 12시쯤 되면 다시 그냥 흐려지고 말이죠. 기적을 제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호색가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 제가 거짓말쟁이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무엇입니까? 사망은 둘째 사망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신이 죽는 것도 거기에 속하겠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값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은 여기 이것이구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구나. 로마서 아까 6장 23절에 사망은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 사전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거룩하게 하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품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를 아주 성품, 그 교회는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품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다로 정의를 하고 이런 잘못된 정의 위에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수립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의를 내려버리면 잘못된 신학이 거기에 수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정확한 이 단어의 작용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주라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특정한 주라고 한 것이니까 어떤 물질을 주라 하고 뭘 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후한 사람들이 되라. 때로 그 사람이 바로 원하는 것을 주는 대신에 조언해주고 충고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 그것처럼 여기에 이 단어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네, 성품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하면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여기에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된 의미가 뭐냐?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따로 세운다.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한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구절의 정확한 뜻에 관해서 이게 뭐야 하고 의심이 들 때 어떤 구절이 이 정확한 뜻이 이게 뭐지? 사망이면 사망, 거룩하게 하다면 거룩하게 하다. 이게 뭐지? 성구사전을 펼치십시오. 일반 사전이 아니라 성구사전을 펼쳐서 이 말이 사용이 된 모든 구절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거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쫙 성구사전 같은 거. 우리 한글로 된 성구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셔야 돼요. 성구사전을 사서 사망이면 사망,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구절들을 뭐 구약, 신약 다 어떤 거 수백 구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게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구나. 네.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 단어의 작용력을, 정확한 작용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말이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일반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설명하시는 그 정의,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구사전이 필요하다. 성구사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들이 있는 하나하나, 그래서 그 구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은 뭐 100독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도 뭐 많이 읽을수록 뭐 좋겠죠. 네,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서 막 그 뭐 100독, 200독, 300독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뭐 100독, 200독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방송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이스라엘과 뭐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뭐 장래에 대한 거, 뭐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제가 이 이스라엘의 장래에 일어날 11가지 사건들 그걸 했더니 뭐 저희 채널하고 뭐 우림 둠밈 채널, 저희 걸 올려놓는 그 채널 한 5만 명이 그걸 봤어요. 그런 건 열심히 봅니다, 사람들이. 네, 센세이셔널한 거. 그거 열심히 보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런 걸 안 들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참 아주 그냥 낮은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늘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구사전 꼭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여러분이 모를 때는 일반 사전을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구사전을 놓고, 이게 다 있으니까, 네, 그 성구사전에 쫙 있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그럼 성경이 이제 그냥 앞뒤 구석구석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신천지도 개혁 성경 가지고 지금도 저 사람들 믿는다고 그래요. 네.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우린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거기에 적어놓으신 단어,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고, 저쪽은 무엇입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 왜곡해서 믿으니까 저들의 뭐 믿음이 제대로 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몰몬 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인에게 믿음대로 희생대로 복을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함께 해주세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즐겨 드려 사랑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실 수가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얼마 있든지 모든 착한 일로 아주 충만한 선행으로 충만한 그 중에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물질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가장 고귀한 가장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